아무래도 요즘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단기간 안에 1000만이라는 관객을 달성했던 영화 신과 함께가 지금도 절찬 중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영화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영화를 보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아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서 거짓과 참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49제가 주 모티브가 된 영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망자를 위해서 49제라는 제사를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의 7개의 문을 거쳐서 다음 생을 받게 되는데 망자가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을 받기까지 한자로 중음이라고 합니다. 그 49일 동안 죽음 기간 동안 심판을 받고 다음 생에서 환생하는 것을 결정받는다고 합니다. 망자가 다음 생에 더 좋은 생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49제입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각기 심판을 받고 또 그 심판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거기에서 빼어놓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 또 불교도 이 부분을 잘 강조하지 않고 윤회에서도 이 부분은 쏙 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환생, 다음 생을 받는다고 해서 꼭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환생을 할 때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하찮은 미물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육식을 금하는 이유도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육식은 어떤 생명이 다음 생에 환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밑바닥에 깔린 정서가 있기에 육식을 금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윤회를 이야기할 때도 전생이 인간이었던 것만 이야기를 강조하지 또 다음 생에서도 인간으로 환생할 것만을 이야기하지 축생이라든지 미생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해서 인간으로 환생한다고 해도 저 같으면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 진리 속에는 환생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쁘게 보아서 너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제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혹시 저에게 네가 다시 원한다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나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왜요?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똑같은 이런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입시지옥, 취직지옥을 거치는, 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길을 다시 되밟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 좋은 곳을 떠나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 번 그 삶을 살아낸다고요. 저는 싫습니다. 과연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사는 것이 축복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환생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관념일 뿐입니다. 현실을 이겨보고자 하는 거짓 관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을 믿는 우리는 49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망자가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49제를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49제는 한국의 전통 풍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실이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기 장소도 필요 없고 다음 생을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이 죽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비유한 예수님의 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를 믿는 국가들, 힌두교도를 믿는 국가들은 윤회 사상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들의 생활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들의 얼굴은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현실에서 만족하며 살도록 하는가? 그 중심에 윤회 사상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은 가난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가난하게 살지만 다음 생에서는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고. 내가 지금은 노예로 살지만 다음 생에서는 내가 왕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윤회 속에서 다음 생애를 기다리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환생할 때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날 자신이 있느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환생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환생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환생을 할 때 더 좋은 생으로 태어난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구나.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웹툰으로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웹툰은 사실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이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웹툰을 보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화로 보게 되니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관심만 있으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1,000만이라는 국민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젊은 세대들에만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영화 속에는 우리 한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효를 비롯해서. 이제는 인간답게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제대로 살아봐.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의인이라는 호패를 받습니다. 너희도 의인이라는 호패를 받도록 그렇게 살아봐.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살아봐. 이제 세상은 그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과연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영화 제목 신과 함께라는 제목 옆에 붙은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무엇인 줄 아시죠? 죄와 벌입니다. 저는 그 부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이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죄가 있는데 반드시 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죄가 있어도 똑같은 죄인데 벌은 다르게 받거든요. 돈 있어서 변호사를 잘 쓰면 형량을 짧게 받고,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중벌을 받는 것 같고, 세상이 불공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범죄자의 한마디가 아직까지도 가슴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죄와 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저 믿으면 어떤 행실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구분하지 않고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러인지 몰라도 형편없이 사는 모습을 너무도 자주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늘에서 벼락이 좀 치면 좋은데, 죄를 지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이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뻣뻣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들 이유도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정서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서 나오지 않을까 봐, 교인들 잃을까 봐. 왜? 회개하라는 설교 듣고 싶은 교인들이 있겠어요? 그러니 정서 속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교인들은 교회에 안 나올 것이고, 또 개중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때렸다고, 자기 들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복받는 비결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강조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 결과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라고 간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좋은데 어찌 보면 교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제대로 행해야 천국을 가지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면 좋은데 그렇게만 가르쳐진다면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텐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오래 다닐수록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겉과 속이 다르고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사회에서 뉴스에서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만 아니라면 되는 것이고 자기만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둬?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인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비유로서 들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 중에 달란트 비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것이다. 청지기의 개념부터 시작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25장 19절을 볼까요?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장사해서 남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왜 장사일까? 실제로 이 장사한다는 헬라어는 그냥 일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겁니다.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으니 그것을 장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트레이드입니다. 큰 돈을 가지고 장사하니까 무역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장사를 한 것인데 왜 장사일까?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장사한 것으로 보는가 하면 그것은 원리 때문입니다. 무슨 원리요? 장사의 원리. 여러분, 장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장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장사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이익이 남으면 장사한 겁니다. 잘한 것이죠.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갖다 주는 게 장사요? 쌀을 갖다 주는 게 장사죠.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선을 갖다 두면 장사 못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생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선을 갖다 주는 게 장사입니다. 쌀을 갖다 줘봐야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원리는 뭐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게 장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보실까요? 32절에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명예롭거나 좋은 쪽을 오른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개념의 오른편이 아니라 명예롭거나 좋은 자리는 오른쪽입니다. 랍비들의 세계에서 오른쪽은 구원과 은총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저주를 받거나 화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익이나 좌익이나 이런 어떤 공간의 개념, 질의 개념이 아닌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줄일 때 무엇을 했고 먹을 것을 주었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줄인 자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나그네 된 자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옷입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입니다. 옥에 갇힌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옥바라지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장사입니다. 장사.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공급해 주는 것, 필요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장사이고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이에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때 사랑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24절입니다. 무엇을 몰랐죠? 주인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그것을 내가 안다고.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인이 두려움의 존재인 줄은 알았는데 사랑의 존재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를 나온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시면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지우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반드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그러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사랑이신 걸 모르니까 그대로 묻어둡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45절.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지 않고 묻어두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묻어두잖아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뭐라고 주인이 칭찬합니까?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받은 주인이 준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연결이 됩니다. 자, 34절의 임금의 보상을 한번 보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이 양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복의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게 뭐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들이 고안해낸 종교,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천국이나 극락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으로 그립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 그들이 말하는 극락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온전한 의를 볼 것입니다.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한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도 감사한 것은 정말 행복을 모르겠거든요. 내가 진짜 제대로 행복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천국에서는 제대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온전하게 마음 편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천국에서는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내게 많은 재산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대궐 같은 아파트가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타워 팰리스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주어지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만 되는 그 세계만 주어진다 해도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누려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한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분명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급이 주어지든 여러분이 기대 이상일 것으로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